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왕 구주의 이름인 예수, 사람이 부른 왕 구주의 이름인 임마누엘, 예수와 임마누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제들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는 여호수아에서 해당한 헬라어 음력으로서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이시다. 구원자와 구원, 여호수아를 음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이다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항상 존재하는 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이며 자신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을 사용해 그분께서 이다이시고 자신은 아니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유일하게 체크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만이 이다이시다. 나는 이다로서 뭐이다.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체이자 백성에 필요한 모든 것의 실체이십니다. 네, 이게 처음에 저도 이 사역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좀 하나였죠. 네. 실제 요한의 이다라는 게 나는 너의 뭐가 되겠다는 거죠. 너의 무엇이 이다. 너의 무엇이다. 이게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제 유기적인 구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금액이 공란으로 된 백지수표이다. 거기에 적을 수 있다. 빛, 생명, 능력, 지혜,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에 발견된다. 예수님은 여호수아,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분이 안식이란 좋은 땅이 되시는 그분 자신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은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이십니다. 네, 결국 이 말이죠. 이게 안식으로 인도한다. 안식이란 좋은 땅이 되시는 자신이다. 이 말들이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다가 된다. 이게 결국 좋은 땅으로 예표되었다. 주님이 그 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들은 어떻게 보면 다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계시에 따라서 써놓은 겁니다. 좋은 땅이 결국 그 영이 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이다가 된다. 이렇게 그 영이 복합되신 영이라는 거죠. 복합되신 영. 영자라는 이 영이다 말이 좋은 땅에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물질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외표였고 그게 영에 다 복합이 되어 있고 영은 호흡, 바람으로 예표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말은 이제 보통 능력이나 방언을 많이 이제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은데, 그것보다도, 그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전쟁과 싸움이라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고, 더 필요한 거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옷을 줬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끌어내려라. 이 두 가지를 항상 다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옷은 그냥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지만 근데 옷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영이라는 말은 복합되신 영이다. 이 말은 결국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연결되실 수 있다. 지금 현재 좋은 땅의 모든 맞물러서 그 말이고요. 이게 이제 주수감사절이 복음 전하기에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시대 사역의 그 근본 메시지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걸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이 뛰어나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가기 위한 거다. 이름은 침례받기 위한 거다. 구원받기 위한 거다. 치료받기 위한 거다. 씻어지고 거룩하고 어렵게 되기 위한 거다. 부르기 위한 것이고 숨쉬기 위한 하늘의 공기이다. 이름을 불러 그 영을 들으시어 그 영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이 7번 이게 참 중요한데 구원을 받고 고통과 슬픔, 아픔에서 구출되고 자의 긍휼에 참여하고 구원에 동참 그 영을 받는다. 영적인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 분발하기 위해서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 이름을 불러서 이런 거를 이제 체험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이다가 된다는 거죠. 이게 고통, 슬픔에서 구출, 구원, 긍휼, 구원의 동참. 이게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끊임없이 죄에 시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계속 육체적인 욕망 위에 활동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자꾸 느슨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분발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죠. 사람의 그 혼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놔두면 또 역사하고 이게 또 없애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 범위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견고해진 범위가 좀 생기는 거죠. 조금씩 더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 안에서 기도하기 위한 거다. 그분 안으로 모이기 위한 거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거다. 예수님의 이름은 담대하게 말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련된 많은 부분, 거의 모든 요소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때 다 일종의 말하면 영을 사용한다 이런 말인데, 주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공기다, 받아들인다, 요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제일 모르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거는 치료받고 구원받고, 이게 이제 몸이 아프다. 그래도 주 예수 이름 부르고, 뭐, 내가 좀 분발해야 되겠다. 주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분발하고, 주님 구원이 필요합니다. 말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는데, 그냥 주 예수, 그런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주 예수여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씻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그냥 주 예수여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씻어지기 원합니다 해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 이름 부르라는 거죠. 주 예수여, 그냥 씻어지기 원합니다. 씻어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냥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각종 상황에 따라 부르라는 거죠. 사탄과 싸울 때도 주 예수여, 지체들에게 말을 할 때, 복음 전할 때도 주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주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을 공격하고, 종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걸 고맙고, 이름을 공격하고,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에 이기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회복된 교회는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버려서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름 위에 다른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적인 오해이다.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교회 앞에 무슨 다른 이름을 붙이면 안 되고 단순하게 교회 발람하고 그래야 된다 말이죠. 보십시오. 전혀나 잉태에 아르들 낳았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주신 망구주지만 임마누엘은 사람이 부르는 망구주다. 이 제목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람이 부르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육체 되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임마누엘은 모든 걸 포함합니다. 먼저 우리 구주고 다음은 구속자다. 그 다음에 생명력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포함하는 내주하는 영이시다. 먼저는 구주, 다음은 구속자, 그 다음에 생명 주는 분, 다음에 모든 걸 포함한 내주하는 영. 사실상 신약 전체의 내용은 임마누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이 위대한 임마누엘과 단체인 그리스도와 한 부분이다. 지체들이 믿는 이들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믿는 이들이 모든 믿는 이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부분이 된다. 실제적인 임마누엘은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실제의 영이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영 안에서 정말 계속 함께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뭐 성경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삼층천에 갔는데 이게 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했냐면 이제 인터넷은 개인 컴퓨터, 중앙 컴퓨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님이 그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아까 계속 말했지만 영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주님이 설정해 놓은 단어이지. 그래서 이거를 뭐 바람이다, 숨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놓은 거지. 현대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 인터넷이죠. 인터넷하고 뭐 휴대폰도 이제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잖아요. 인터넷은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접속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혹은 휴대폰만 있으면 다 인터넷이 다 접속할 수 있죠. 그 휴대폰을 배터리에 넣고 켜고 그 다음 등록만 하면 실제 등록을 안 해도 인터넷만 되는 데서 하면 되긴 돼요. 전화를 못해서 있지. 그래서 그 인터넷 자신의 그 휴대폰에 전원을 킨다는 게 이제 사람의 영이, 사람 안에도 영이 있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의미고, 그 연결이 딱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나면 인터넷 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선 통신 똑같다는 거죠. 함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다니까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이 함께 있다는 것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아예 이 물질적 도구도 그렇게 되는데 뭐 날마다 있고 순간에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영 일종의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 5G라는, 요즘엔 인터넷 선도 안 쓰죠. 이제 무선으로 다 된다는 거죠. 5G라는 그 통신망이 있으면 어디서나 다 된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 전파의 흐름이 이제 그 영이라고 보면 되죠. 그분은 항상 우리 모임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항상 함께하고, 영안에서 함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기 모일 때 임재를 누릴 수 있고, 삼위 하나님 임재이신 그 영을 통해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그 영께서 인도하고 정언하는 것, 그것이 이분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의 분배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영이 임마누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원수는 임마누엘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임마누엘의 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는 신성한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임재가 완결되신 생명 주는 영이다. 함께 살려면 우리가 여전히 살지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자신을 안으로 분배하시려는 의도를 완성하실 수가 없다. 밖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계시는 것이 내적인 것이다. 임마누엘은 생명과 인격이고 그분의 기관으로서 인격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삽니다. 우리의 성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신다. 휴대폰 켜면은 다 연결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바로 딱 하는 게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영을 꺼버리면은 이제, 그래서 영을 꺼뜨리지 말고 부채질하라 그러는데, 영을 끄게 되면은 이제 이게 딱, 그래서 거듭나서도 스스로 영을 끄는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말고 계속 영을 사용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원을 켜라 이 말이죠. 별을 켜라. 그러면 그 영의 운행이 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물에 대한 지혜, 통찰력, 예지, 내적 지식이 있게 된다. 임재가 있다면 사물에 대해서도 이 지혜와 통찰력 이런 게 생긴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뭐입니까? 뭐 주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생긴다. 생명과 인격이 된다.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이고, 사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생긴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밖에서는 분배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분배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죠. 분배하시려고, 결국 가장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좋은 땅의 실제를 모든 걸 포함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려면 주님의 임재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임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임마누엘. 임재. 주님은 모세에서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시고 임재가 그분에게 백성의 거야 지도이다. 임재. 함께 존재한다는 그런 느낌. 혹은 그러니까 임재가 있고 없고는 자기의 영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뭐 내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내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하여튼 휴대폰을 켜라는 거잖아요. 전원을 올리라는 거죠. 스위치 온 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든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고 소유하려면 임재가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이라는 이걸 붙잡아야 된다. 뭘 하든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임재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임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임재가 있다면 얻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목적이 이제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고 소유해야 된다. 그 예표에서 보면 좋은 땅을 출애굽 광야 좋은 땅이 있는데 이거 통과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별로 큰 노력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죽여주셨잖아요. 여기서는 요즘 싸움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애굽에서 이미 조성된 거, 제약된 조성이 나타나가지고 그걸로 주로 모세가 중보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도 하는데 너무 이 제약된 걸 다 이렇게 여기서 다 풀고 새롭게 조성이 돼서 두 번째 강인 요단강을 그냥 이때부터는 싸움이에요. 싸움.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그냥 여기서도 굳이 조금 싸우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온전케 돼가지고 싸워갖고 쟁취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냥 주어지는다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예표를 보면은 이 땅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다 차지는 못해요. 다 차지는 못하고 일부 조금 100% 차지를 못한다는 거죠. 대적이 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이거는 여기서도 이미 대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주님의 성전이 형성이 된다. 임재는 미소가 통제하는 원칙이다. 직접 주님 자신이 직접 얻은 주님 임재에 지켜주고 다스림 받고 통제받고 안내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숙한 생명의 다스림 방법을 대표하는 요셉 임재를 얻었습니다. 임재와 함께 권위와 번성 축복을 얻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고 마음에 맞는 사람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눈에 표현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을 해야겠다. 젊었을 때는 이 유성력 그렇고 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나 이 방법 중 어느 것도 통하지 않다. 임재 외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누군 것이다. 그냥 전체가 임마누엘. 제한을 했던 영혼도 이 임마누엘의 일부분이다. 신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사람으로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 제일 사람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모세, 사도 바울, 그리고 시대 사역자인 위트니스들이 여기 이제 쭉, 임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일의 기준이다. 이게 조금은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막 하고 있으면 이게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예. 누구나 다 자기가 하는 영적인 일, 봉사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죠. 근데 그게 좀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면에서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서, 그래서, 영이 자꾸 강해져야 된다. 모든 존재 중에 가장 강해져야만 지금 이 임재가 있냐 없냐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임재가 있냐 없냐를 알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반드시 또 있죠. 여기 보면 본성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없는데 뭐 임재가 있냐 없냐 논해서는 안 되죠. 그럼 내가 자꾸 이런 게 없으면 내가 뭐 잘못 가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죠. 한면에서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오늘 이까지만 일단 하고,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이번에는 중요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로 이게 그러니까 주 예수님 신성한 삼위성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있다. 여러분은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안으로는 인격을 가리킨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곧 인격 안으로, 다시 말해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과 연결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 계속 말했지만 인터넷 켜는 거하고 똑같, 전화기 켜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거의. 그래서 연결이 딱 된다는 거. 연결. 침례를 받으면 연결이 딱 이제 완벽하게 형성이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름만 부르면 이제 애굽에 갇혀는 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문지방에 이렇게 피를 발라오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갔다. 그까지가 이름을 부른 거죠. 양을 먹었다. 주님의 구속을 받아들였다. 근데 침례를 받아야 그 예표에서 나온 거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좋은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연결이 이제 실제적으로 강화되는 거죠. 이제 교회 생활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것도 의미가 되고요. 침례를 받는 교회 안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이 구절 안에는 안으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로마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전서에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안으로. 사람들을 삼위 하나님 이름 안으로 침례한다는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게 바로 이거죠. 침례를 준다는 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통신사에 가가지고 이제 등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등록 딱 어떤 통신사 딱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통신기지국으로 이제 전파를 받고 그 통신사가 서비스해준 모든 데이터, 영상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은 신성한 삼위성을 위한 하나의 이름이 있다. 이름은 존재, 총체, 인격과 동일하다. 믿는 이들을 삼위 하나님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 존재 안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온 존재가 잠긴다.
하나님은 셋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에서 세 위격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고 2절에서 주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언급하실 때 이 이름은 단수였습니다. 세상 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의 하나님을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셋이지만 이름은 하나, 이름이 하나는 그러면 세 위격을 위한 한 이름 비밀스럽다. 하나님께서 셋 하나이시다 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셋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지만 계신다. 영이 계십니다. 이제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뭐 아들 성령 이렇게 왜 하느냐. 이 아들이 있다는 것은 인성을 가진 아들이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도 이와 같은 복사판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이 아들이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또 구속이 돼야 뭐 하나님의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럼 영은 왜 돼야 됐느냐. 하나님이 삼층천에도 일단 계셔야 되지만 동시에 존재하기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영의 상태가 되신 거죠. 영은 바람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바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성분이 연결되어 있다. 요즘에로 더 바람보다는 이 전파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전파의 모든 그 기능 성분이 다 써져 있잖아요. 사람한테 수신기 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고. 네, 좀 약간 그렇게 하면 좀 기계적으로 보이긴 하니까 그래서 바람이다. 바람이 호흡할 수 있다. 근데 호흡을 한다 그러면 또 이게 너무 혼적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이해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침례 받은 것입니다. 과정을 거친 삶을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합당한 침례를 받으면 이런 효능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가장 효능이 좋으려면 분열이 안 된 참 하나의 입장을 가진 교회 입장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이런 효과가 가장 세게 일어나고 뭐 다른 교단에서 받아도 어느 정도는 되겠으나 그래도 믿고 침례를 받았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침례를 주는 주체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물론 구속은 다 되죠. 예, 되지만 하나님 안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안으로 침례가 더 명확하게 일어나고 자신의 좋은 땅의 분기까지 찾게 해주는 그런 인도까지 있어야 합당한 침례라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교파나 교단에서도 침례는 받죠. 뭐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약세를 받는 데도 있는데 정식적으로 온몸이 잠겨야 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비유이기도 하고 실제로 영혼 몸이 다 육신적인 세상 공중의 악한 권세에서 벗어난다. 그런 효능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적인 죄까지는 완전히 처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운행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뭐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명령은 부활 안에 들어가신 후에 하신 것이다. 부활 안에서 했다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과정이 완결이었다. 부활은 완결이 된 게 맞죠. 인생부터 해가지고 죽음, 부활까지 이제 그게 완결됐다는 거예요. 사는 하나님은 육체에 나오네요. 육체 대신 인간 생활 부활로 되는 과정을 이렇게 통과하신 거다. 그래서 사는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그리고 나서 과정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이 아버지 아들 믿는 이들이
침례받을 수 있게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믿는 이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을 불신자가 받을 수는 없겠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받기 때문에 이제 3일 안으로 침례받을 수 있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내가 완전히 연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영이다.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 교회가 이 시간 안에서는 그 교회의 입장을 지키면서 있는 사람을 합당하게 침례를 주어야 이런 실제 그 영이 또 운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엄밀하게 말해서 분열된 입장에 있는 교회에서 주는 침례는 그냥 출애굽기의 6월절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구속까지는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사탄 권세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 욕을 하려면 저한테 하시고, 이거는 공식적인 요 시대 사회의 입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궁극적 완결 모든 걸 포함한 영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또 그런 의미도 있고, 결국은 그만인데 영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것은 아버지 풍성으로 아들이 풍성하고 이게 다 어차피 이렇게, 그리고 침례 받는 이들로서 우리는 유기적 연결 안에 있다. 아버지께 소유하신 모든 것, 아들이 소유하신 모든 것, 다 우리 것이 된다, 되었다, 된다가 아니고 되었다. 그래. 유기적 연결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 말은 침례가 되면 이게 소유하신 게 다 우리 것이 되는데, 이런 연결이 아까 그 방송국 기지국이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휴대폰을 사서 키는 거죠. 근데 휴대폰도 하나님이 공짜로 준다는 거죠. 이게 휴대폰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이 이제 스위치 온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죽어 있다가 주 예수님 받아들이면은 딱 이 스위치가 딱 켜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침례까지 이제 받으면, 침례를 받는 것은, 자, 휴대폰을 켜긴 켰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그 상태에 머물면, 공중에 악한 권세에 계속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침례, 꿈의 하나를 유지하고, 좋은 땅의 품기까지, 자신의 품기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시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 여기서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돼 가지고 이제 더 전진할 수 있다. 여기 좀 차이가 있다 생각되고요. 참을 하나님 이름만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비밀한 연결 안에 넣어서 온 존재를 우리 존재 안으로 취하는 것이다. 온 존재를 우리 존재 안으로 취하는 거다.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친 참을 하나님의 중심이다. 과정을 거쳤다 라는 말은 참을 하나님께 통과하신 주요 단계다. 과정, 중심. 하나님은 육체가 되기 전에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본성만 있었고 인간 본성이 있었지만 없으셨지만 인간 본성은 없죠. 요런 과정, 생천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었습니다. 이 완결이라는 말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하여튼, 이게 완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신성만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신성,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다. 근데 사람도 신성, 인성을 가진 하나님 사람을 얻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앞에서 결혼을 해서 하나의
심지어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완결. 하나님이 먼저 완결이 돼야 사람도 그런 상태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삼위 하나님은 신성, 인성 또 있죠. 인간 생활 모든 것 포함한 죽음, 능력 있는 부활, 초월하는 성천을 포함한 이런 걸 다 포함한 과정을 거치고 옮긴 것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삼위 하나님입니다.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은 그 영이십니다.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이 그 영이다. 이제 시대사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 영은 여러 층으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총합 총체이시다.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삼위 하나님의 완결되신 그 영은 삼위 하나님의 신약의 영의 복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과정을 거치신 하는 말은 주요 단계를 가리킨다. 과정.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신성, 인성, 인간생활 모든 걸 포함한 능력 있는 뭘 초월하는 성천까지 다 포함하는 과정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삼위 하나님이 이제 이런 상태라는 것이었죠. 과정이라는 건 이런 단계였고, 요한계시록의 삼위 하나님은 완결되셨다. 그리고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하나님이 그 영이다. 이게 이제 단순히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성령이 그 영이 아니고, 이 전체 삼위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셨을 때 그 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은 여러 칭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총합 총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관유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과정을 거치고 완결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신약 시대에서 시대 사역에서 뭐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그런 중요한 교통인데, 계신데, 이 복이 되는 이 신약 경륜의 복이라는 거죠. 예. 복이라는 거는 뭐 아주 좋은 거잖아요. 옛날에 그 출애굽, 광야, 좋은 땅, 이게 이제 복인 거죠. 여기가 광야도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가 목적지다. 이제 예표상에서 출애굽, 광야, 좋은 땅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여기가 목적지죠. 나중에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 옛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또 입바꾸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거룩한 이 복인 만큼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면 이 땅이 또 도로 토해내 버리는 거죠. 토해내서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이제 구약이 그 과정인데, 그 영이 이제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짧은 말로 표현을 했지만, 그 영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바로 그 영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좋은 땅의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신약의 복이 된다. 아브라함의 그 짧은 한마디를 이제 해석한 거죠, 이게. 상당히 보기 어려운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이제 관유라고도 이제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완결이 된 게 좋은 땅이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그 영을 받으면 된다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성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땅에
그냥 몽땅 다 지금은 다 전달돼서 혼만 열려 있으면 다 그냥 혼이 다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하죠. 이런 면이 신약 경륜에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계속 나왔지만 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게 이제 여기 이 계시에서 기반을 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을 사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기본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스위치 온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다 흡수가 돼가 다 실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다 실제가 돼서 그게 혼으로 또 전달이 된다. 예. 주 예수님. 그래서 한 면에서는 맞고 뭐 일단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왜 불러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요거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영이 우리의 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성분을 그대로 전달해서 바로 실제가 되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순식간에. 그래서 그게 내 혼에 이제 또 실제가 되는 과정은 또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핸드폰으로 이제 뭔가 중앙 컴퓨터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전파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빵 그림을 봤다. 그럼 빵이 바로 전달되죠. 이 빵. 근데 빵이 전달됐지만 이게 컴퓨터에서는 실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한테는 손에는 이게 빵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 이미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실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순식간에 바로 딱 전달은 되지만 여기서는 실제화 됐지만 여기서는 실제화 안 됐잖아요. 내가 이 이미지만 보고 내가 빵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핸드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영은 하나님의 그 실제를 진짜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전달에 의해서 전달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기가 1대1로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역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또 지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사는 삶이 그때 이 전달이 너무 좁지 않고 다양하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체의 기도도 받아야 되고 주 예수님.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 전달이 그냥 주님 이름 부르면 어디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건 맞는데 그냥 교회 생활도 필요 없고 그냥 내 혼자 주님 이름 불러도 다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자기한테 모든 공급이 사실은 자기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몸 안에 있다는 몸에 의해서 몸의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 공급되는데도 열려 있어야 이게 완전하게 된다. 이게 개인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요번에 나온 메시지는 앞에 있었지만 주님 이름을 그냥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스위치 온을 켜라는 거죠. 그리고 영이 그렇게 충만이 되면 실제가 되면은 내 혼에도 쉽게 실제가 될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과정 이거는 사실 상세하게 설명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게 제대로 좀 설명이 돼야 되고요. 0에서까지는 실제가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는 거죠. 자기가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뭐 공급을 받을 수는 있죠. 그 주님의 어떤 거에 의해서. 근데 굉장히 이거는 제한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한적이고 실제로 체험하는 거는 다른 성도들의 공급에도 반드시 열려 있어요. 몸의 공급 안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이게 그 분배의 속성상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체험할 때는. 그리고 영이 충만됐다고 해서 혼으로 바로 직방 바로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건 또 제가 볼 때는 체험상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영에서 혼으로 전달되는 것은 사실은 사복음서에도 저는 세 번나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세 번나 했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마태복음이 저는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면 당장 이 요구를 사람이 따를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 실제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실제를 기준과 실제를 버리면 안 되고요. 요 세 가지 방면을 이용해서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거꾸로 가는 거죠. 사실은 마태복음이 최종 목적지고 영이 먼저 요한복음에서 영이 먼저 충만이 되고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오고 뭐 마가복음으로 가가지고 이제 여기로 간다 뭐 이렇게 이 두 개가 서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으로 바뀌어도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누가복음이 먼저 와야 되지 않나. 인성이신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 마음이 먼저 열려야죠. 마음이 열리고 나서 영이 먼저 충만이 되죠. 요한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또 영에 의해서 치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또 영에 의해서 왕국복음의 어떠함이 공급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왕이신 그리스도, 노예이신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만 분리된 방식으로 알면 안 되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만 알아서는 뭐 어떤 내한테 직접적인 뭔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뭐 노예이신 주님이셨구나, 뭐 인성 안에서 최고의 미덕을 산 주님이었구나, 그런 느낌만 드는 거지 이게 잘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적용을 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3일 하나님은 건축하는 3일 하나님, 건축 대신 하나님이시다. 건축하신 하나님, 건축 대신 하나님이다.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하죠. 건축한다, 건축된다, 뭐. 이 위에 있는 그 영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됐는데 새 예루살렘은 태초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 뭐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똑같은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유일했던 하나님인데 성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죠. 영원한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3일 하나님은 그분께서 떼어부셔가니 사람들 안으로 이래 넣어지셨다. 이래 넣어지셨다는 이 수동태가 쓰는 거죠. 약간 능동태이자 수동태인 거죠. 건축하시는 것이지만 또
건축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왜 능동과 수동이 동시에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유일한 하나님은 영원한 표현을 위해 한 성으로 확대된다. 이 태초에는 진짜 하나님만 있었던 거, 뭐 독생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영도 숨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이게 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성이라는 것은, 이 내적으로 뭐 길이 있고 막 뭐 이상한 이렇게 성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래서 요한이 본 이 성하고, 그 다음에 신부하고, 이게 따로,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걸 계시가 없었을 때는, 이게 두 개가 왜 나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다른 사람들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걸 잘 보면, 세 가지를 잘 빗대가지고 잘 보면은, 요한복음 17장하고, 신랑 신부가 됐다, 새 예루살렘이 됐다, 요 세 가지를 잘, 요한복음 15장도 있죠. 예. 이런 거를 잘, 엮어서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때다 뭐 이렇게도 말을 했었어요. 사실 무리다, 단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무리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 성벽이 막 엄청 높다는 건 분별력이 완전히 극도로 막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하고 일반 우주 만물하고는 극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 뭐 보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생명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본래 돌이었는데 보석이 된 거잖아요. 이 헐리였다니까 돌이. 근데 보석이 됐다는 것은 그 영의 무슨 역사에 의해서 됐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인성이 변화가 되었다. 신성과 섞여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성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뭐, 우리 지구가 조그마한데 높이가 뭐 에베레스트 높이보다 더 높은 성벽이 이렇게 막, 이 얼마나 진짜 기괴하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이 엄청난 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미국 텍사스에서 뭐 어디까지 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높은 성벽을 지구에다 뜩 만들어 놓고, 이거는 좀 기괴하잖아요, 이런 게. 예. 하나님,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이렇게 성이 있다 해놨는데, 또, 신부가 하늘에서 또 예루살렘이 내려온대, 신부처럼. 이것도 이해해서 안 되고. 이걸 잘 이해를 해야죠. 요한이 말한 계시들을 잘 조합해보면,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근데 건축을 했는데 건축이 되었다. 이거는 또 위에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설명을, 결국에는 일에 넣어지신 거죠. 예. 되었다, 넣어지셨다. 그 사람들 안에서 일에 넣어져 갖고 새 예루살렘이 된 거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영에서 혼으로, 이 혼들이 이제 많은 믿는 이들이겠죠. 다 역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이 있으면 다 역사가 됐다. 이게 다 빼야됐다는 거예요, 신성이. 근데 이게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쉽사리 열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근데 결국에는 넣어지신 거죠, 이렇게. 이걸 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죠. 나는 넣고 싶다. 근데 또 넣어지셨다는 거죠. 넣은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 혼에 넣어지신 거잖아요. 이렇게 또. 예. 그래갖고 여기에 빼어든 거잖아요. 혼에. 이게 건축이 되어진 거죠. 건축이 됐다는 건 개개인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건축되어진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변화되고 있다, 건축되고 있다, 이 의미는 지금 현 시대에서 체험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활력 그룹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말을 했죠. 활력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지체가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말하는, 이 건축이 되어진 같은 영을 가지고 개별성은 있는데 이 분배가 관통을 하는 것처럼 이게 연결이 되는 그런 체험까지 하는 거죠. 이게 이 현 시대에서도 이런 체험이 가능한 거죠. 진짜 연결이 됐다. 그럼 그건 무슨 체험을 하게 되냐면은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만 건축이 되면 이 분배되는, 딴 사람에게 분배되고 이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다 이기게 되겠죠. 그리고 획득도 하게 되고 자기 안에 깊은 십자가의 체험도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바깥에 일하고 안에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건축의 요소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가장 어찌 완결되신 삼위인 하나님은 근원 요소 본질로서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고 우리를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는 그분의 갈망을 이루고 계신다. 이런 건축 결과가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간 추정하는 듯이 말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근원 요소 본질로 존재 안으로 건축을 했다.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일 것이다. 이게 미래잖아요. 현재의 미래. 내나 그분 자신을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고, 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한다. 우리를 그분 존재 안으로 건축한다. 이게 비슷한 말인데, 이 AB를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요게 건축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건축을 하는 어쨌든 능동수동태를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 예수님. 존재 안으로 건축하는 그분의 갈망을 이루고 계신다. 이 갈망이라는 게 이제 우리를 그분의 존재 안으로 건축한다는 거죠. 이게 이 A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건축을 분배를 해준다는 거고, 요거는 이 건축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건축이 된다. 근데 이게 더 위대한 거죠, 사실은. 이 건축된 무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이 된다는 거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있는 거죠.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 건축이 된다. 참 어떤 상황인 것인지 놀라운 상황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위한 신성한 삼일성에 완결된 계시를 본다. 분배를 위한 삼일성.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계시가 있다는 거죠. 분배를 위한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완결된 계시다. 그래서 신성한 분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을 부여한 사람들 안으로 생명 공급 모든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게 분배라고 할 수 있고요.
나누어 준다는 거죠. 신성한 분배를. 근데 요런 개념이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이게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거죠. 분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분배에 있어서 아버지는 원천 아들은 생 부형은 흐릅니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계시록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죠. 너무 간단하게 그냥 적어놓고 끝을 냈는데 뭐 이제까지 제가 이제 쭉 설명인데 사보검사를 가지고도 설명을 좀 했고 제가 체험한 바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설명 안 한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분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 연에 있으니까 원천샘 흐름이 된다.